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고독, 외로움,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고독함을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둘러봐도 나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어디다 전화할 수도 없는 그런 외로움에 처했다면 그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옆에 좋은 사람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아무도 없어도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옆에 좋은 사람들 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울러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면 누군가가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곁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곁에 있기에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언제 느끼는가 하면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제게 문자 보내줘서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이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게 느끼게 하는군요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정말 신약 성경 속의 최고의 사역자로 이름을 남겼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늘 누가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가 없어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마가 요한이 옆에 같이 갑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실패하고 돌아가니까 마가 요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에 보면 내 곁에 지금 누가가 있다. 로마 옥중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내 옆에 누가가 있다. 이걸 밝히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누군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바울 사도, 그런데 외롭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외로움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도 일상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용기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 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빚지고 망한 사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온갖 별로 다윗에게는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400명이 됐습니다. 그 400명과 함께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위로도 받았어요. 조금 더 가니까 더 늘어나서 600명이 됐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지만 600명 때문에 큰 힘이 되어졌어요. 사실 600명은 다윗으로서는 부담이지 않겠어요? 먹여야 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마음 든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없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곁에 있어주고 지켜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8장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깜깜한 밤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만 내가 함께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왜 도망가야만 했어요? 형이 무조건 죽이려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잘못이 컸어요. 형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탄로나자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야근수 쓰고 남의 거 빼앗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라고 야단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은 나를 꽉 잡고 계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준 거예요.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곁에 있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을 해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성전이 환상 속에 보여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건너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에 계시다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도무지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그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으로 보면 10장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쑥 들어와요. 영광이 들어오는 것,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그곳 이름 즉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스라엘은 그
분과 함께 있으면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못된 짓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잡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당겨주세요. 우리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 목줄을 메고 가잖아요. 근데 이 목줄이 마음대로 늘어납니다. 뭐 한 5m까지 쭉 늘어나요.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줄을 풀어주면 가요. 근데 여러분, 위급한 순간이 되면 줄만 땡기면 강아지는 제 곁으로 와요. 아니면 제가 줄을 이제 감으면서 곁으로 가면 강아지와 가깝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연결된 줄을 끊지는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땡기기도 하고, 땡겨도 안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못된 짓하고 도망을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주님은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뻗으니까 잡는 것 같은데 이미 주님은 나의 목덜미를 콱 쥐고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 땅을 떠나면서 역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줄로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빨리 달려와 주시고 내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주님도 빙그레 웃어주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끝날 때마다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그 줄을 놓지 않고 계심을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입장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던 배가 파선을 합니다. 풍랑 속에 배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276명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함께 교회에서 공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 분들 또 내가 그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인생은 항상 초행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 내려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은 뭐예요? 함께 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함께 하면서 길 열어줄게,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처음 가는 길이라고 긴장하지 마.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을 그분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만남은 계속 있습니다. 아, 당신에게로 나를 인도했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 만나는 과정이 내가 거기 없었다면 못 만났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곳에 없었다면 당신을 지금같이 이렇게 아내로 삼고 살 수 없었을 텐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삶이, 그리고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내 관계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 멋대로 갈 수 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기가 막히게 길지 않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이스라엘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살림거리를 다 꺼내놓고 그래서 머물게 돼요. 이 구름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한 달 후에 떠날지 1년 후에 떠날지.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고 계속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순종,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머무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등지고 가지만 놓지 않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안전한 양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요, 앞에 양이 목자를 보고 가고 그 뒤에 양은 그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뒤에서는 목자가 잘 안 보여도 앞에 가는 양무리들이 쭉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신 분들이지 나도 그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앞에 목자를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른 양을 보고 나도 그 양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과 함께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못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드디어 잡히기 직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 유리할 때 예수님이 막 박수받고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높을 때는 예수님 곁에 누가 더 가까이 있을 것인가 생각했지만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니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측은하게 보시고 다시 그들을 모아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제대로 따라가는가. 내가 너무 똑똑해요.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래가지고 언제 성공해? 자꾸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14만 4천 명,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어떤 길이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면서 잠언 1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따라가지 마라. 돈이 된다고 말하고 빠른 길이라고 말할 때 따라가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1년 전에 산조교회 부임하고 지금 31년 동안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산조교회로 인도하시고 한 해 한 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주님 덕분에 저는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어줬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분들을 고마워하면서 따라왔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제대로 따라가시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곁에 가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어요. 아이들이 죽고 이 땅에 묻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도 겪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고마워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라오스에 LBI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에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IT에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센터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역할,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바라보며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옆에 동행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가신 길, 엄마가 가신 길 나도 따라가면 되지라는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